우리 모두는요, 인생이라는 커다란 건물을 짓는 건축가나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혹시 정말 화려하게 잘 쌓아 올린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좀 불안하고 부실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? 오늘 아주 오래된 설계도 한 장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 모두 자기 인생이라는 왕국을 짓고 있는 건축가들이죠. 정말 열심히 일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 올리잖아요. 그런데 문득 이 모든 게 과연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. 뭔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조각이 빠진 것 같은 기분 혹시 느껴본 적 없으세요? 근데 있잖아요. 이런 텅 빈 느낌. 이게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. 아주 오래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 불렸던 한 왕이 이 문제의 해답이 담긴 아주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. 그는 단순히 나라를 다스린 왕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 전체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완성시킨 말 그대로 마스터 건축가였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? 놀랍게도 말이죠. 그 비밀은 무슨 대단한 정책 선언문 같은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그냥 쓱 보면 아, 이건 뭐야 하고 넘겨버릴 법한 되게 지루해 보이는 행정 보고서 같은 기록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. 자, 지금부터 그 비밀의 설계도를 저랑 같이 한번 펼쳐보시죠. 그 열쇠는 바로 성경 역대하 8장에 있습니다. 네,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소스가 바로 이 역대하 8장인데요. 언뜻 보면 그냥 솔로몬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 하고 업적을 쭉 나열한 기록처럼 보여요. 하지만 이 안에 정말 잘 지어진 인생의 구조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. 이 설계도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먼저 인클루지오라는 문학 기법을 하나 알아야 하는데요. 이름이 좀 어렵죠. 근데 별거 아니에요. 아주 쉽게 말해서 문학적인 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글의 시작과 끝을 비슷한 말로 딱 묶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의 주제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죠.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역대하 8장이요. 놀랍게도 바로 이 인클루지오 구조로 딱 짜여 있다는 거예요. 1절은 건축을 마쳤다로 시작하고 저기 16절은 공사가 빈틈없이 끝났다로 마무리돼요. 마치 샌드위치의 양쪽 빵처럼 이 두 구절이 솔로몬이 했던 모든 세상 일들, 그러니까 도시를 짓고 사람들을 조직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양쪽에서 확 감싸고 있는 거죠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간단해요.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 있잖아요.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가족들 챙기는 이런 모든 평범한 활동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더 큰 목적, 이 거대한 괄호 안에 담길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완성된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거대한 괄호의 한가운데, 그러니까 샌드위치로 치면 가장 맛있는 핵심 속 재료는 과연 뭘까요? 이 설계도의 진짜 심장부에는 뭐가 있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보통 성공한 인생, 강력한 나라 하면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? 보통은 뭐 막강한 권력, 어마어마한 부, 아니면 뛰어난 군사 전력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. 그런데요, 진짜 놀랍게도 솔로몬의 이 설계도 한가운데 있는 건요,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어요. 오히려 뭔가 짓고 세우는 행위와는 아예 상관없는 아주 뜻밖의 무언가였다는 거죠. 그 중심에는 바로 두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. 이게 뭐냐면 당시 정치적으로 정말 중요했던 동맹의 상징, 이집트 공주를요,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그 신성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. 정치적인 실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을 선택하는 것. 그냥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율법에 딱 정해진 매일의 규칙을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. 이 개념을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비유하면 진짜 확 와닿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솔로몬이 지은 도시나 군대, 쌓아올린 부 같은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해보죠. 와, 정말 멋진 최신형 컴퓨터처럼 삐까번쩍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안에 운영체제,
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? 그냥 비싼 깡통, 고철덩어리일 뿐이죠. 바로 이 예배, 즉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위가 우리 인생이라는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돌리는 핵심 운영체제, 바로 그 소프트웨어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통찰이 바로 이거예요. 진짜 위대한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예배라는 중심 핵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예배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딱 설치하고 중심을 단단하게 잡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그냥 현상 유지를 하거나 겨우 버티는 수준이 아니었어요. 왕국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바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게 수비적인 전략이 아니라 가장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었던 셈이죠. 이 슬라이드가 그 순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. 한번 보세요. 첫째, 성전이라는 하드웨어가 완성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예배와 순종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죠. 그러자 비로소 빈틈없이 공사가 끝났다는 완성선언이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, 바로 그 다음에야 외부 세계로부터 부와 영향력이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그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단적인 예로 저 멀리 오빌이라는 땅에서 무려 금 450탈란트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.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부였어요.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. 이 엄청난 부와 번영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노렸던 목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게 아니라 삶의 가장 중심에 예배를 제대로 세웠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물이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놀라운 원리는요, 그냥 솔로몬 시대에만 있었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.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참된 예배가 다시 세워질 때 온 세상의 부가 그곳으로 모여들 거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예언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 위대한 영적 원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하나의 증거인 셈이죠. 다시 말해서요, 솔로몬이 세웠던 이 왕국은 앞으로 올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. 진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온 세상이 이끌려 올 거라는 그 미래의 청사진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잠깐 엿볼 수 있게 해준 거죠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로 돌아옵니다. 여러분의 인생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하나의 왕국입니다. 여러분은 그 설계도의 가장 중심, 그 심장부에 무엇을 놓고 계신가요?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고대의 설계도가 여러분의 인생 건축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